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에 우리가 맞대응할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좀 반대 상황을 의미하는 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더라면 하룻강아지가 지네 집에 왔다고 텃세 아니라고 왈왈거리면서 호랑이한테 지적했습니까? 안 지적했죠. 하룻강아지처럼 뭔지 몰라서 힘을 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계산이 많아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우도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지를 찾아다닐 때에 항상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딱 볼 것만 보게 하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하시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이 어떤 거냐 여러분 그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모르는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 알면요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다 알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했겠습니까? 네?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들 안 하셔요. 그때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거밖에 안 보이게 하셔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봐야 될 것만 내게 보게 하시고 내가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된 역사의 시작. 여러분 복된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복된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그 소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장 앞에 넘기시면 나올 겁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평안을 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평안을 비니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제가 보니까 이거 읽는 동안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빌리자면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네가 알을 낳나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아멘이 될 소리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부터 33절 그 내용을 보면 다 결과만 얘기를 해요. 결과.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떤 분이 될 거냐, 어떤 영광을 누릴 거냐. 만약에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 과정을 먼저 전했더라면 네 아들은 낳으면 앞으로 태어나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차마 네 눈 뜨고 네 아들이 사는 모습을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가뜩이나 처녀가 안 낳는다 그러는데 마리아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했더라면 마리아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그에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내가 낳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처녀가 안 낳는 거 내가 지금 애를 낳느냐 이런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낳는 애가 누구의 애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입에서 그냥 한 번에 쫙 나와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답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 안에는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 들었던 나보다 앞서는 누가 있는가 성령이 마리아를 이끄는 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쫓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 그가 십자가에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걸 미주알 거주알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받아야 될 거절 비난 욕 그런 걸 다 얘기해 줬더라면 진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이런 것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모르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양파는 껍질이 많습니까? 좋습니까? 까도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양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도 이 사람 통해서 한마디 저 사람 통해서 한마디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을 보면 여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표적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자세하게 보이고 들리고 알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믿은 예수 때문에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고 살 것처럼 그렇게 힘이 넘치지만 하다 보면 실제로는 내 발 아래가 아니라 내가 그 세상 밑에 깔려서 어쩌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사는 내 모습 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에 반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현재와 미래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잘 대비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내 손에 들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미래와 과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그 믿음의 미래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그것에 대한 약속과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믿음의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의 돛을 좀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향한 소망의 돛입니까? 내일 잘 살게 될 거라는 소망의 돛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의 돛을 높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돛을 높이 올린 사람만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천사가 내게 전해줬는데 그 말한 앞에 내가 당신의 여종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달려간 산골 마을에서 마리아 자신에게 이미 역사하신 성령께서 누구 안에도 계신가 하면 엘리사벳 안에도 이미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나게 되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들마다 이 마리아에게 있는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들 속에는 감동으로 인한 눈물도 있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안에서 샘솟습니다. 오늘 이 두 여자는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41절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이가 뛰논다고 얘기하면서 복이 있다, 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아이가 뛰논다 얘기를 41절에도 했는데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아이도 우리 안에서 뛰노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 하는 게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 구원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초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기뻐서 엘리사벳에게 달려왔을 때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통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아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사는 삶의 자리가 비슷해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직업이어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내. 두 사람이 통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두 사람이 통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뱃속에 아이가 펄쩍펄쩍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예수 믿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복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 열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다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장면에서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복과 오늘 이 성경에서 42절에서 우리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네가 복 있는 여자다,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복은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의 차이,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42절에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두 번 말했을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할 때 그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근원적인 복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꼭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영적인 복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구원의 자리에 놓게 되실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5절에 보면 이런 복이 하나 더 나옵니다. 4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 복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해피, 영어로 얘기하면 해피에 가까운 복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해피합니까? 딱 맞으면 해피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만 감동되는 겁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면 마음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일 때 그게 바로 해피, 너무 행복하다 좋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근원적인 복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게 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두 가지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이 네 것이고 보니까 그 복 때문에 너는 행복한 여자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복된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믿은 이 마리아에게 복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상황은 영 이상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도 안 한 내가 애를 낳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거 애도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를 낳았다고 애를 가졌다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상황이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셨음을 알려주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적어도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에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이 우리 생초교회 교인들 중에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서 별로 안 기쁘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기가 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단 한 분도 이 복을 놓치시는 분이 없이 모두 가져가서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복된 역사의 시작, 하나님 어떤 지점에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의지가 발동되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내 모습이 인정되어지는 복,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복된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드려지고 우리를 드리고 살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역사의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